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종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대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개론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오신 것이겠지만 그는 초림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2번째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오신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은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파루시아 내가 재림의 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내용은 건강한 종말론을 좀 세워가려고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였다가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3번의 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증거나 현상, 또 종말에 대해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이끌어 끄집어내리는 그 이단들로부터,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 흐르는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하고, 제가 좀 원하는 목표는 현재 있는 한국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교리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까지 조금씩 같이 적용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분명히 종말에 대한 주제는 벌떼같이 매달리는데 누가 가장 많이 보냐면 이단들이 와서 가장 많이 공격의 도구로 삼으려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감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종말이라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평생 주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못 준비하거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또 신앙의 1세대가 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우중 가운데도 빗사이를 뚫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주님, 그 종말의 심판자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영원한 불못불에 우리는 빠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영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이해하고 오늘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종말은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단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 왔어요. 맞아요. 엄청 무거운 주제.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어려운 거,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종말을 이제 이 작은 교회가 굳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종말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대한 공동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구원을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기 때문에 이 구원, 종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들마다 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역시 자발적인 신앙, 즉 은혜를 따라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다 잠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일평생 이어질 것처럼, 이것이 마치 영원의 끝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다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든 이 삶과 싸워서 견뎌내는 능력이 이 종말에 있다는 사실을 양보하지 않고 이뤄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고 믿음이 없다면,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좀 쭉 찾아가면서 우리가 개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해해야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정의가 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는 능력.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정의를 우리는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도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생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믿는 것이 영생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영생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선언해서 그 품에 안기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종말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 구원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 영생, 종말, 재림, 많은 것들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부터.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완성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 오실 그 주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더욱 어떻게 건강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착각 속에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부자, 이 뭐 평수, 이 학력, 이 배경이 영원한 것처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임할 재림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은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수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한 발을 딛고 눈은 주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 요한복음 4장 1절에 출현한다고 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지 마라 라고 하는데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종말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럼 제가 언제가 농담이지만 아니야 아름다워. 우리 안지연 지금 고3 시험 보는 아이 그 학교 앞에 모 이단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너 뭐 예배 잘 지키냐? 너 뭐 거짓말 안 했냐? 너 미운 마음 없냐? 그랬더니 아니 있는데 그랬더니 너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고민이 돼서 자기 구원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교회 수요 예배에 와서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결론은 무엇을 가르쳐줬냐? 그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이고 어디 가서 살아갈 때 째째하게 타협하거나 그곳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먼저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은 뒤집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인데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큰 죄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이 말씀이 오늘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아멘.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하면 자꾸 두려움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우리는 있어서, 아니 우리는 심판이 없어라고 하는데 성경에 분명한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지, 심판은 반드시.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예요? 우리가 왜 심판의 날을 사모해야 돼? 재림의 날을 왜 사모해야 돼?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지, 오늘 남편하고 싸워서 억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 나만 매일 여기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막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늘 지지공상 같고, 한 사람 세우면 또 한 사람 떠나가고 이래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 아니 그냥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막 도우면서 같이 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은혜를 다 까먹었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심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재판하면 죄인들이 그 앞에 서는 날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참 의미는 믿는 자를 가려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28년 일본에서 얼마나 그러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막 있죠? 내가 이렇게 아니 아버님이 그 일 당하고 나니까 억울하다니까요. 아니 나는 죽으라고 목회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1년 전에 그 아픔 겪고 또 누님 통해서 아픔 겪고 다 그랬는데, 아니 장남이 무슨 죄라고 매일 그냥 병원 드나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일을 하라고? 이제 마음 겨우 추스려서 이제 목회를 다시 해보자 하고 힘을 좀 주고 있을 때 다시 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세상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눈물, 이 땅에서의 그 수고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날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겠지.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소박한 꿈이 있어요. 목사 이재학이 수천 명 목회했다 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냥 묵묵히 걸어갔던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신앙인 한 명으로서 인정받는 그 일이 나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아니 많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 나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까? 나는 늘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참 의미는 믿음으로 달려간 자, 경주하는 자를 구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심판인데, 그것은 종말의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만 이 판가름이 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못인 것 같고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죠. 뭐 어때요? 안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아시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도 내가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자리에서 예배한 사실을 주님은 아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겹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몰상식한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또 한 번 참고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믿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있다면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권찰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잘 오셨어요. 오늘 개를 데리고 예배 와도 될까 해서 제가 여기 데리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오세요 했는데 아직 못 오셨는데 우리 권찰님께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개도 와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문고도 불못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는 날이 다 있는 거죠. 육신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첫 번째라면 반드시 두 번째 종말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목사님 이게 뭐나요? 라고 했더니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불못고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있는데 육신으로 한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 희망, 재림에 대한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종말에 대한 마지막 그 끝에 대한 열망 가지고 참아내고 이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의 그날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구약을 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임박한 급박한 종말난을 원했어요.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곧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서 종말을,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종말이 속히 오기를 갈망했던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초대교회는 종말에 그 주님이 내 삶을 아시고 다 갚아줄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시험에 들고, 오늘 교회가 왜 잠자고 있냐? 성도가, 목회자가 왜 잠자고 있냐?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그릇된 이장림 목사가 1999년 어디 삼각살에 예수가 재림해서 오신다라고 해서 직팔보하고 저렇게 신머시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피지에 막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수수 사탕하고 옥수수했던, 그래서 TV에 나왔어요. 왜 그런 곳에 미혹돼서 사냐면 그들이 종말론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그렇게 가서 그게 종말이라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데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세기의 종말을 마치 예수가 오는 종말로 둔갑시켜서 현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다른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시작된 종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 사이에 긴장관계를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가 오늘 깨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세상을 이렇게 맞다보면서 다 믿음의 길을 배교하고 떠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잠든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만해서 3기까지는 몇 퍼센트 생존율이 있으니까 그 의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무슨 기도라는 게 기적을 바라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 자자, 더 먹자, 더 졸자, 그냥 아무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질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 임할 심판도 구원도 열망하지 않은 채 현세적 구원과 축복으로 만족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을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장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히지도 않는 그 하늘의 기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것이 전부인 양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지금 나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데 평안과 위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대학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은 채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지 망각한 채 오늘 여기서 손에 잡고 여기서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은 반드시 성경은 구원은 개인의 일이지만 성경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혼자는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불보듯 뻔합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앞에 있습니다. 서로 도우라고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기 안에는 3번 encourage라고 하는 격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첫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두 번째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가 격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상 주실 그 주님에 향한 이 공동체적 고백과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제 아무리 좋은 믿음이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이 구원에 반열해서 10중 8군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 그러나 각양의 은사가 있는 거죠. 은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세대를 통제하기를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오늘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하면서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 찾지, 다음부터는 본문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되 첫 번째 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가서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은 아니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또 한 사람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는 그렇다면 내가 따르겠는데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좀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계속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마지막 그 주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그 주님 앞에 가지 못한 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소금 기둥이 됐던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장사가 났거든요. 누가 아프거든요. 우리 가족 뭐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미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얼른 가보실래요? 단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종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5절에 뭐 쭉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거다. 6절에는 난리와 난리가 나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8절 이 모든 것이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 이미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살인한다는 것은 최악의 죄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 중에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걸작품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지금 오늘날 시대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만든 것조차도 돈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는 시대, 이것보다 여러분 큰 죄악 마지막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쭉 보시면 11절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일어났고요. 12절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12절 동그라미 쳐주세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요? 사람이 시고 교회 가도 사람이야. 어디 가도 사람이야. 여러분 많은 증거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난 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한 영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볼 수 있어야지 그 한 영혼 때문에 다른 영혼 다 죽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잘 깨어서 보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
불법이 성행하고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을 보게 돼. 불법이 성행하면 그것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불법을 다 덮어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덮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많은 곳이 썩고 병들고 해서 도려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다 병든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돼야만 끝입니다. 그래서 왜 선교를 가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심판자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날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도 가서 어느 곳에서 복음이 전파돼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끝에는 뭐냐면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떤 이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말하는데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직 그 종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내 가족 뭐라고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너는 부모 친척도 다 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도 그냥 제가 이 길을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누이 셋감에 절감드나 들면서 저를 낳았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동네에 소문나서 심지어 머리 공부 좀 하더니 애가 괜히 여기 읍내고등학교 보내면 그냥 이 강원도 어디 정도의 학교 그냥 보낼 때를 걔를 서울로 학교를 가라고 보낸다고 보냈더니 애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삥 돌아. 이걸 뭐라 그래요? 세자로. 응? 또라이.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에 어떻게 하냐고 동네 읍내 장에 가면 다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그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 우리 조카가 서울에 갔는데 공부도 많이 시킬 거 아니야. 애 유학 보내면 애 나빠져.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면 애가 이상한 데 들러 빠져서 머리가 돌아가지고 3년째 1년에 집 한 번 올까 말까 어디 들러 빠졌다. 그 수모를요 10년 20년 다 듣다가 부모 전도가 도저히 안 돼서 유리야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 야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제사 지내고 유세차 연구 학생 할 때 그래도 이 사람만이라도 세우면 너네 집 바뀌기 시작할 거야. 그게 뭐냐면 동생들을 먼저 전도하죠. 너희들도 다 시집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동생들 그래서 저 경기도 성남에 그냥 학고방집에 지하 미창에 그냥 미창 어두컴컴한 저 지옥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옥이 싫어요.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 사남매가. 그런데 부모님 뭐래? 너가 데리고 간댔으니까 너가 그러면 책임지려면 됐다. 그래 어떻게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남 교차로 가가지고 막 꽂아요. 막 그냥 내려요. 꽂으면 그거 시간당 10,000원 그 당시에 주면 그거 하고 새벽에 갔다가 또 저기 분당에 가가지고 논술지도 그냥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대학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 2명, 간호사 나오고 동생들이 이렇게 자라서 저랑 한 편이 딱 돼서 이제는 유세차 연구 학생 잔 돌리면 우리가 그냥 갔다가 바꾸고 물로 딱 바꿔. 그러면 음복하라 그러면 할게요. 아버지만 취하시고 우리는 다 그냥 밥 잘 먹어.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 왜 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완성될 종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매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유일한 일이 된다면, 마치 종말을 미래의 일로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종말은 성취되고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희망을 오늘 현실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미래에 일어날 장차 임할 그 종말, 그 심판의 영생을 얻을 그것이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살아보니 그게 이루어져요? 아니,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싸울 일, 미워할 일, 그냥 돌 던질 놈들만 내 주변에 가득하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뭐라고 그냥 그저 그럴 사람만 있으니 이 땅에서 삶이 그러니 훈련이고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종말은 시작됐는데 우리가 종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말 근처에 구원자의 그 주님 앞에 가보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우리 삶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승리를 현실에서 이미 맛본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만 종말의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맛본 자들, 종말의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견딜 힘을 얻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포자기 할 텐데, 아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믿음, 특별히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제적으로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또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동시에 얻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더 자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곧 오시면 이것이 드러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좀 이렇게 써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했어요. 뭐냐? 우리 인생은 시간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 인생은 시간에 대한 해석, 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배웠죠? 크로노스, 하루 이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어제가 또 오늘도 그 일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물론 그게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아픔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카이로스의 하나님,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재림의 주, 종말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수한 현재적 이 시간을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재해석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관계조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그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말씀 보실래요? 네,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베드로서 3장 1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땅 신천지죠. 바라보리라. 이달이 말하는 신천지는 이런 것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만물이 가까이 온 그때를 흑수고대하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동시에 그들이 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을 보면 오늘 그들은 삶의 자리에 핍박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늘 마지막 때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서 삶의 괴로우면 막 이렇게 때리면서 아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어차피 이 몸뚱아리 이거 다 땅에 가서 흙으로 없어질 건데 이까지 그 지켜서 뭐래. 아유 나 화장도 안 해. 머리 파마도 안 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물론 마지막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이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쳐서 없애고 쳐서 복종하니까 자기를 맨날 때리고 또 목사님은 안수한다면 안찰한다고 계속 때려가지고 귀신 나가는데 다 잘못된 종말론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너무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마지막 때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베드로서 3장에 여러분 오늘 표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8절, 14절, 17절 1절, 8절, 14절, 17절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꼭 부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게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쓰는데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으로 보면 알다시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 우리는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데 앞에 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2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다고 2장 1절 2절이 말씀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호색, 진리비방, 탐심, 범죄, 음란과 같은 도덕적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로부터 끌어내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죠.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을 끌어낸다. 오늘 말씀 결론 이단과
종말에 대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교리화해서 이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하면 돼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단들은 그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발의 등인데, 이단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고 미혹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 정해놓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 신구약을 너무나 들면서 말씀을 짜집기 해요. 대표적인 특징, 오늘 첫 번째,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구약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는 습관이 그대로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말하는 그들의 그 개념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천지차이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성문법 10계명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고 정해놓은 법이라니까, 기록된 성문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안 지키면 죽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로 지켜야 되는 은혜의 법이에요. 앞에 거는 성문법, 은혜의 법. 그러면 우리는 신구약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성경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구약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할 때 마지막 이미 언약은 완성되었다 그랬죠? 뭘로요? 이 언약 외에 또 언약이 있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뭘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신약의 오심으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주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초신자들에게 구약에 막 레이기 이런 걸 펴놓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데 12월 20일 언제라고 누가 안다고 그걸 정해서, 그게 다 태양력에 의해서 조로아스토교 뭐 많은 거에 영향받아서 이 날을 지키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단들이 말합니다. 안다고요. 그날이 성탄절 아닐 수도 있다고. 단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하여서 그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의 마지막 이 교리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편집하고 짜집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꾸 카피 인생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 아니, 이단들을 알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개변자들이 있어요. 물론 알아야죠. 특수한 임무에 따라 뭐 책을 내고 우리한테 이단이 어떻게 하는지, 뭐가 이단의 교리인지 알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오리지널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면, 카피로 만들어서 적당히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의 교리를 몰라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카피 인생이 아니라 이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 정말 참복음을 먹고 마시는 오리지널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주님의 백성,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